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승리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로서 살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것들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많은 거 같네요. 주보가 뒤에 없길래 주보를 하나 잡혔어요. 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즐거움으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요? 네, 하셨나요? 즐거움으로 사셨나요? 하셨나요? 오늘은 이어서 하는 부분.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늘 듣던 말이지만 늘 듣던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탁, 명령 이런 말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 공동체의 숙제라는 제목을 했지만 사실 말씀 그 자체를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첫 번째 표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저랑 여러분들은 몇 주죠? 몇 주가 아니죠 지금? 너무 오래됐죠? 네. 너무 많은 시간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죄가 발생하기 창세기 3장 전에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하와의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의 형상은 죄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이르러 죄의 모습이 갈라지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권세라는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아셨겠죠? 죄 때문에 권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서 두시게 하시면서 그것을 아바드, 다스리시면서 샤마르, 지키게 하는 권세를 주셨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3장에 넘어오면서 그런 모든 죄 때문에 죄의 시작 때문에 그 다스리며 지키는 권세들이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지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다른 모습으로 충만하게 살았겠죠. 영생나무도 먹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선포하나라는 것을 보시고 선포하는 것 카라 우리 연예인 이름 카라처럼 이름 선포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갔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선포하는 것마다 그것이 쉔 이름이 됐습니다. 이름. 우리는 그런 권세도 있었습니다. 선포해서 그것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권세도 우리한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나오지만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다스리며 지키며 선포하는 권세들을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나왔죠. 예수님께 다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원래 형상이었어요. 사실 원래 1등이 형상이었습니다. 양 최하민이라고 좀 붙죠. 그럼 그만 모르시죠? 모든 권세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다스리며 지키며 선포하는 것까지 선포가 되면 이름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마련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면 얘는 호랭이, 어웅, 얘는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잡종에 대해서 교배가 돼서 많은 생물들이 후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 인류의 첫 번째 동물 짐승들도 이 아담이 선포하는 대로 이름이 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큰 엑수시아였습니까? 권세였습니다. 엑수시아 권세. 오늘은 요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잘 들으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여러분 이제 아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것들이 권세들이 다 박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동물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그쵸? 여러분들 뭐 믿음 있다고 뭐 대공원 들어가서 사제 옆에 갈 수는 없어요. 지금요. 왜? 다니엘이 아닌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권세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창세기 3장 후에 모든 권세가 다 박탈당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권세들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특별히 왕정시대가 도래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엑수시아라는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펼쳐집니다. 엑수시아. 또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잘 들으세요. 다른 말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엑수시아는 권세고 디나미스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이거 많은 일부의 기독교 사람들이 무슨 성령을 무슨 뭐 파워를 얘기하느냐 모르는 얘기죠. 디나미스가 권세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오늘 요거까지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엑수시아 권세. 우리 요번에 탄핵이 일어났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권한을 하는 게 엑수시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가장 높은 로드가 예수에게 임한 것처럼 그 권세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아예 줘버린 겁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지만 디나미스는 권세는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는 디나미스의 능력. 요 두 개가 구약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걸 잘 잡으면 이제 뭐가 풀립니다. 자, 엑수시아라는 큰 통치권, 법적인 대리권이 주어지고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딴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디나미스라는 능력이 은사처럼 꼭 이렇게 크게 두 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왕들은,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이 땅에 풀 수 있는 시기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동민아 누굴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까? 누구예요? 고등래퍼? 누구 통해서 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권세와 두나미스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한번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에 있는 저자는 그래서 디나미스와 엑수시아를 여기서 펼쳐놨습니다. 그거군요, 목사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금요철에 때 얘기했던 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또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가면 안 되는데. 자, 말씀을 한번 펴주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째자를 불러오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자, 여기 나오죠? 모든 병 고치는 디나미스와 엑수시아를 주시고 라는 두 가지 권세 같기도 하고 디나미스 같은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이 권세라는 부분과 디나미스를 풀어야 오늘 주에서 제하고 얘기할 부분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4절 한번 피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여러분은 주신 자들 가운데서 말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로마서 1장 7절도 고린도전서 1장 13절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은 주라는 엑소시아랑 그 다음에 디나미스라는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엑수시아 주라는 권세를 다 취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넘겨줬습니다. 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시냐면 디나미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엑수시아와 본인의 행함과 입과 전파와 그 다음에 디나미스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구분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제가 그랬죠. 디나미스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가끔 해요. 지금 제 기름 부으심만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엑수시아와 디나미스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금요 철야 때 예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꼭 이겁니다. 우리 그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사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합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다 줘버리는 건 사도의 영. 하지만 사도의 영이 아니지만 사도의 영처럼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계속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도야. 사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엑수시아, 대리 권한을 다 줘버렸습니다. 네가 가서 이 말을 선포해라.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일반적인 예언자들은 디나미스를 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디나미스를 가지고 뭘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행은 아니야. 하지만 내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대행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디나미스와 권세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누가복음의 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대로 어떤 거가 있을까 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안 됐어. 근데 공무원 시험을 보기 전까지 나는 계속 유도도 하고 막 그냥 태권도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를 딱 마주쳤어. 마주쳤더니 어라? 이거 잘못됐네? 2단 협찬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그냥 유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아셨죠? 차이를 이제요. 다시 엑소시아는 내가 경찰이 된 거야. 이제 나에게 권한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차를 멈출 수가 있는 권세가 나한테 줘. 근데 하지만 아직 경찰은 되지 않았어. 배지가 없어. 하지만 나는 계속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힘도 생겼어. 싸움도 제법 합니다. 이제 나쁜 일이 벌어지면 경찰은 아니지만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디나미스가 나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은 능력은 파워가 교도합니다. 근데 파워가 아니라고 하면 디나미스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건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왕한테 기름 부음을 부린 것처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양의 속도와 양의 풍성함에 따라 이거는 틀려져요. 말도 틀려지고 사람도 변화되는 것도 틀려지고 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은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엑수시아로 항상 넘어가야 돼.
이렇게까지 구약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거냐, 아모스는 계속 농부를 하면서 계속 선지자예요. 기도 가운데 있더니 능력은 나타났는데 나중 가자 너무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권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는 이거 안 되죠. 자기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직임이 주어집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한 거 아시겠죠? 직임이 주어집니다. 직임은 은사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은사를 넘어서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아유 무슨 뭐 제가 집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직임은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왜? 그것을 내어주는 권세,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키를 줘버리기 때문에 그 키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난 능력이 많은데, 나는 디나미스가 충분한데 아직 안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부여에서부터 큰 두 줄기가 흘렀습니다. 큰 엑소시아 디나미스의 길에 무엇이 흘렀습니다. 어쩔 땐 저는 디나미스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의 권세, 엑소시아를 통해서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항상 저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왜? 뭐 예수님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수동이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받을까요? 전 지금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 관심 없는데 왜 받아야 되나?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라는 단어를 자꾸 펼쳐야 됩니다. 그냥 무시적으로 그래 권세 있으니까 권세 받아라. 왜 받아요? 그렇잖아요. 할 것도 많은데 왜 받습니까? 왜라는 단어 뭔가 다른 거를 우리 계시록 1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서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명히 그에게 데려갔으리라. 자, 그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죄에 대한 것들을 갖고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을 받았습니다.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사단은 때의 분별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 것도 언제 처단될 것도, 죽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처단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찾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절. 왜 권세를 받아야 되냐? 왜 엑소시아 디나미스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냐? 주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심만 날마다 합니다. 또 예수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표명을 했는지 나는 우리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몸에 개구리가 같은 새더러운 용인과 짐승과 자,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이후부터 계속 사단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 권세들을 빼앗고 디나미스를 무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계속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 계시록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이 새로운 게 아니라 새 거죠.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만화 같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개구리 우리 기도할 때 분별할 때 개구리도 보이죠. 예전에 얘기할 수지 갈릴리 교회 있을 때도 얼마나 교회에 개구리가 많은지. 개구리 뭡니까? 개구리 재앙은 뭐죠? 교회에 기도할 때 개구리가 보인다. 뭐예요? 네? 뭐 봄이 된 건가요? 여러분이 똑똑하시네. 뭐 봄이 된 건가요? 하고 그럴까요? 왜 그 개구리가 나왔을까요? 왜 개구리 심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죠. 개구리 심판. 오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 51장 34절, 에스겔 29장 3절, 용의 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비스꾸리
비슷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전략적으로 따라했으며 그것을 세상에서 이 땅에 쫓겨나면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 된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파괴의 영이죠. 개구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침상에도 올라가고 개구리 때문에 음식이 그 다음에 먹을 수 없게 되고 개구리가 임했다는 건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개구리가 임했다는 것은 소리가 왕왕왕왕 그래요. 기도할 때 밟으니까 빵 터지는 소리가 막 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막 밟거든요. 저도 막 밟아 터트리거든요. 제어할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면 밟음이다. 말씀을 통해서 밟을 때 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는데 용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애굽의 바로처럼 사단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큰 왕궁, 하나님의 이런 거죠. 김정은처럼 바벨론의 왕처럼 애굽의 왕처럼 이런 통치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들을 이 세상에 개구리처럼 더럽게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보해야 될 건, 나라 민족을 중보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통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꼭 용 같아. 굉장한 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야 되고 이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요셉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용의 입에서. 통치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죽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사건이 나왔지만 김정은 씨 장면 아닌가요? 그인 줄 알았네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 아니 유행어가 됐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누가 서야 됩니까? 정치적 이해하면 전 또 쫓겨나겠죠. 누가 서야 되냐고. 용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흉측한 게 나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백성을 다 전멸시키죠. 그 한마디가 엑수시아입니다. 사실은. 사단은 그래서 엑수시아를 여기다 대입해놨습니다. 이 왕에게 엑수시아 권세를 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엑수시아를 취해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들을 이미 다 했지만 사단도 똑같이 바벨론, 똑같이 애국 왕들을 통해서 그 엑수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군왕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편 하셨죠? 네. 그들에게 교훈을 줄 줄 아는 때가 돼야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그래야 우리에서부터 오는 개혁을 한 번에 일으키기 위해서 왕, 엑수시아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더러운 엑수시아를 가지고. 두 번째 짐승의 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 7장을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통치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엑수시아 다음엔 뒤나비스입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짐승은 뭡니까?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돈이 세상을 주관하게끔 관계가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거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왕, 애굽의 왕, 지금의 북녘의 왕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는 전파됐고 그 밑에 짐승들, 이 영향력들은 뒤나미스는 이 엑수시아와 뒤나미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을 철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사는 습관들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왜? 이 틀 안에다 가둬놓고 권세와 뒤나미스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도 공격해야 돼. 이 뒤나미스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국민과 예불한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 클린턴 얘기 먼저 했죠. 하나님의 뭐 이스라엘도 반대했지만 반대하는 것이 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엑소시아와 디나미스는 연결돼서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힘들어요 사실 신앙하기 생활하기 이런 겁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누굴 통해서 일하냐? 마지막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지. 사실 엑소시아와 디나미스는 누굴 통해서 역사되는 겁니까? 예수, 주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받는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했는데 아주 절묘하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방해서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구나. 야 이거 쉽게 빠져들 수 있구나. 너무 쉬운 겁니다. 드라마에서 한번 성적인 거 나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너무 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어떤 거는. 왜? 너무 문화 자체가 디나미스가 다 부족해놨기 때문에 얘까지 다 쳐들어야 돼 나중에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 시골이어서 안내겠동이라는 전쟁에 한번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준비한다라 안 된다. 지금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디나미스를 가지고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제자가 지금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지옥에서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아유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바벨론, 애굽 이런 문화,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이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적셔놨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부정을 저질러.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돼. 11조 떼다 먹어도 돼. 이런 것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엑소시아를 가진 사람들이 서기를 지금도 기다리는 겁니다. 디나미스를 넘어서 어떤 기름 부으심 이상을 넘어서 권세를 가진 자, 사도의 영을 가진 자,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 교사의 영을 가진 자, 복음 전파자의 영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나고 싶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유대인, 이방인, 요한 또 유대인을 이방인의 유대 완고한 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거 넘어서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인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권세를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이 틀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하늘 형상을 입은 우리 틀 안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애굽이라는 이 통치 엑소시아와 또 이것을 주관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있고 또 이것들에게 추종자,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에 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 모습 안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모르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 모습이 잘못됐구나. 아, 내가 아직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는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하고. 다시 얘기하기는 좀 길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반주님이 안 나오셨네. 그냥 찬양 안 합시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반주자님이 있다면 반주자님과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제자로서 또 사명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예수님은 그의 제자가 돼서 번제와 dynamit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제자가 됐다면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가 죽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줘야 되고 성령님을 전해질 때 제자가 온전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만 전해,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알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일, 그렇게 구원 사역이 일어났다는 일, 다시 이제 예수로 죽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할 때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 꼭 데려오고 믿지 않는 사람 또 심령이 약한 사람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제자를 삼는 날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자 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생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의미가 없는 나무입니다.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어 물는 나무 같습니다. 네? 필요가 없는 나무입니다. 자리만 차지합니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비슷한 말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없어. 야 오늘 야 누구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장애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몫이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움직여야 돼. 근데 나를 대신할 사람이 또 하나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에서 힘들고 있고 또 지칠 때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할 때 빈자리가 생겨 누군가 이걸 대신할 수 있어야 돼. 샬롬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를 자꾸 삼아놔야 됩니다. 실력들을 키워놔야 됩니다. 반주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교회 공동체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충만해가지고 이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죠. 그 다음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사람을 또 만들어주죠. 여기 맞죠? 없나요? 그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큰 세상의 틀 안는 것에서 속을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사람들이 삼겹줄이 되고 오겹줄이 삼겹줄이 어디로 가나 또 말이 네. 자꾸 생기면 그 하늘을 먹고 싶죠. 하늘 입을 돌리고 맛있어 보이나.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이 자리에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2명 있어요? 3명 있어요? 교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바로 제자,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제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공동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 세대, 나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을 내가 생산하고 잉태하고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메타디로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피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이제 제자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숙제는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없다면, 엘리사 같은 제자가 없다면 엘리야는 90년? 맞죠? 70년, 90년이라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왕들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 늙으면 우리 이스라엘 목사님 너무 나이 들면 안 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죽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 세대들이 자꾸 바톤을 이렇게 나오게. 그래야 돌아갔었는데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4장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거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걸 배웠는데 천국에 있는 제자, 천국에 있는 제자입니다. 잘 보세요. 천국에 소속된 율법을 연구하는 자,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서기관들, 율법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천국은 제가 늘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키를 주어진다면 바로 열어집니다. 사실은 율법학자들, 여러분들은 사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맨날 기도만 해. 맨날 옛날 얘기만 합니다. 옛 것만, 율법들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
이 하나님, 특별히 천국에 소속된 천국의 제자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어디죠? 넘어가세요. 천국의 제자된 사람인데 넘어가야 돼요. 제자된 거 아닌가요? 아, 헷갈리네. 19절 맞네요. 죄송해요. 천국의 제자된 사람인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옛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옛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베푸셨던 일, 그 구약을 통해서 새 것을 예언하고 비췄던 옛 것들에 대한 것 얘기하는 사람만 있어요. 싫다 이거야. 새 것도 갖고 와야 돼요. 저기서는. 천국에서는 곳간이라고 했어요. 어떤 곳간이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가서 갖고 오라 이겁니다. 엑소시아 디나미스가 자꾸 주어지면 합당한 열쇠가, 천국문의 열쇠가, 무적행의 열쇠를 어떤 천사는 가지고 있대. 합당하게 뭘 하면 주어지는 열쇠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곳간에 가서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아,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다니엘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을 통한 예언이 이거구나.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예수 안에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옛 것과 새 것이 하나가 돼서 막 끄집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엑소시아의 권세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문제가. 말씀이 막 생각나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한 것처럼 막 말씀이 즐겁고 생각나요. 아, 그렇구나. 아, 기대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는구나.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또 찬송하면서 갔더니 또 기대하고 계속 베이스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새 것.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처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어떤 형상들의 새로운 것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 구약의 비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쭉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떨어뜨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영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겠죠. 새로운 것들 자꾸 해야 됩니다. 맨날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쁜 게 아닙니다. 옛 것이니까. 새 것도. 이 옛 것, 새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옛 것에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옛날처럼 말해야 된다. 좋아요. 너 뭐라고요? 옛 것도 보라요. 너무 또 너무 옛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은혜 아래 자유스럽게. 방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 옛날 건 아니야. 아무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구식적으로 그냥 뭐 내게 강 같은 평안지 그런 것만 하냐고.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 율법자가 되는 사실. 마태복음 15장 6절에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합니다. 이건 천국의 서기관이 아니라 세상의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사람들의 유전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폐기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천국의 율법자입니다. 율법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시는 말씀, 옛 것은 이랬고, 아, 이 교회 주는 비추는 전망이 이겁니다. 새 것을 딱 드러내야지만 이것은 여기서부터 아, 그랬구나. 이 교회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딱 펼쳐야 됩니다.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길과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자꾸 가져오고, 하나님 이 옛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비춰지는 새로운 말씀은 무엇으로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적 상황에서 뭐라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66권은 오래전에 지었던 책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천국의 서기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아는 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데 안 되냐?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처, 자기 계획, 자기 일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가르쳤는데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가 제자가 되고 힘이 생길 때까지, 디나미스로 쭉 올라올 때까지, 이제 그에게 책임이 져주고 권세 엑수시가 일어날 때까지 쭉 도와줘야 됩니다. 왜? 앞에 간 제자는 그 다음 제자를 도와줘서 다시 밀어줘야 돼요.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저의 꿈도 그겁니다. 제가 하는 거, 제가 느끼는 거 이상으로 밟고 올라가서 더 점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웁니다. 아주 신천지 보니까 죽겠더만요. 저도.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저는 보면 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분배되지만, 혹시라도 이거 듣는 사람이 있으면 뻔하겠다. 야, 새로운 말씀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다 왜곡시켜놨더라고요. 이 아까 그 방법에 의해서 비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해는 겁니다. 나중에 봐요. 돌아오자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급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시집 간 다음에, 저는 대학 간 다음에, 저는 장가 간 다음에, 다들 우리를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순간이 져주면 그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꾸 우리는 다음 기회, 꽝이죠, 꽝. 제가 뽑기를 좋아했는데 예전에 다음 기회는 꽝이에요. 꽝 없어요. 사실은 자꾸 다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은혜 받을 때를 잡지 못한다면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사람은 꽝입니다.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나는 그 말씀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아. 죄송합니다. 꽝이에요. 꽝. 안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걸 보기 시작하면, 그렇구나. 이거 뭐야? 사람을 죽이라는 말살 정책이네. 이거 봐라, 이 문화 봐라. 굉장히 위험한 문화네. 이야, 이거 성적인 것도 육회 드라마 보면 난리 납니다. 이거 뭐 이중에 첩에 사배 막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없어진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문화로 죄들이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즐겁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메타 가운데 있겠느니라. 가운데 있겠느니라. 누가 노래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궁금했던 분들은 풀린 게 있죠? 그렇구나. 그게 영이 그거구나. 엑스씨와 지나면서 이 차이구나. 내가 한번 기도할 때 참 더 마지막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뭐 말색지 말, 초중지, 그래서 말 많이 가까운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참 마태복음이나 뭐 우리 말씀을 봐도 첫째 지금과 기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의 관점을 자꾸 보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눈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처럼 천국에 속한 말씀을 보는 자들은 옛것과 새것들을 자꾸 그 것과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것과 옛것을 자꾸 가져오지 못한다면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또 시작하려는 모습도 생깁니다. 이거 내 일상적이니까, 월급 나오니까, 내 지위가 이만큼 됐으니까, 다 용과 짐승과 거짓의 입소문에 나오는 소리처럼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발을 들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된 것처럼, 그와 함께 걸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시 제자화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엑스시어나 디나미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예수를 부릅니다. 그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관망하고 주저하고 할 것이 많다.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사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늘에 있는 말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먼저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목소리를 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